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15장 끝부분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갈라서서 이제 따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요? 실라를 데리고 가죠. 실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바울에게 돕는 조력자로서 실라를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실라와 함께 또 누구를 데리고 가요? 디모데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요? 누가를 만나서 이제 최소 이 4명이 함께 동역하면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새롭게 세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 있죠? 결국에는 지금 이제 11절부터 보면 드로아에서부터 사모드라게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나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죠? 14절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그것을 전도의 기주로 삼고 그 집을 전도의 기주로 삼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부터 보면 루디아의 집이 이제 빌립보의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루디아의 집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2개의 교회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파란색으로 비추고세요. 기도하는 곳은 기도처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지금 그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처소에 가서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또 기도처소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냥 뭐 저기서도 기도하고가 아니라 그 전에 갔었던 그 기도처소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녹색 인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들에다가 동그라미 큰 이익 노란색. 자,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이 무리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처소에 가서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어떤 영이 있는 거예요? 점치는 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질병이나 이런 것에 뒤에다가 영을 붙이면 돼요. 점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의 영이 지금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의 말로 하면 무슨 영이 있는 거예요? 무당이죠, 무당. 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사람을 사고 팔고 하던 때죠. 그래서 뭐 20세겔, 어른들은 30세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사고 파는데 이 여종에게는 점치는 어쨌든 그 능력이 신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당들도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오면 그때부터 약간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몸을 부르르 떨고 막 눈빛도 막 달라지고 막 매서운 눈을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남편이 바람났구만. 이게 무당들이 이제 보통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점을 치는 그런 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다 맞추는 거예요. 맞추니까 사람들이 와서 계속 돈을 바치고 그러니까 이 여종은 일반 여종의 몸값이 아니라 이 여종을 사드릴 때에는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입니다.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들이에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거예요. 공동 투자를 했고 거기에 이익을 주는 이제 그 여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종이 뭘 했냐면 17절에 바울과 우리 녹색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여기는 지금 이 사람들의 바울과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나 이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체가 무엇이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맞추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바울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동네에서 이미 유명해. 이미 이 여종이 가면 다 맞춰. 지나가다가 그렇구만 그러면 다 맞춰.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면 다 맞춰. 이런 여종이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던 어떤 한 무리에게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어느 곳에 갔어요. 모르는 지역에 갔어.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용하디 용한 무당이 와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게 진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여종이 말해서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왜? 귀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이 이야기하면 진짜 아니었던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는 말 그대로 어떤 교회 안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로서 말씀에 능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디모데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의사로서 신앙심이 투철한 누가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치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어디를 가면 진짜 무슨 일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가장 유명한 그 무당의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이 와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막 알려줘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봐봐요.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노란색. 심히 괴로워하여. 왜 괴로웠을까요? 왜? 여러분 왜 괴로웠을까요? 저도 이제 계속 이거를 보면 왜 괴로웠을까 도대체? 여러분 왜 괴로웠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만 따라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또 왜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는 어떤 일들, 그런 행동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반반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와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이 여자의 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와서 그렇게 말했대. 복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무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역시 그 여자는 용해. 이렇게 자꾸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더 명성을 얻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께서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때로는 병이 나아요. 때로는 어떤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성품으로 또한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사람들을 다르게 보다가 점점 어떤 사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목회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이나 뭐 많은 어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사모함을 통하여 계속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새 내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고 자꾸만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오히려 지금 또 이 상황에서는 지금 바울이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은 들어가지 않고 자꾸만 어떤 다른 일들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옆에서 이 말 저 말 계속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에게 이르되 빨간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어떻게 돼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빨간색으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야 떠나라. 질병아 떠나가라. 질병은 묶임받고 파쇄될지어다. 영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기도로 바뀌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모든 것에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자녀에게 카드를 주면서 가서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거 다 사라. 다 사와라. 그랬더니 갔다가 왔는데 딸랑 라면 하나, 컵라면, 조그만 컵라면 하나 사가지고 온 거예요. 너 왜 컵라면 하나 사갖고 왔냐? 아빠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오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돈이 1,000원밖에 없어서요. 아빠는 뭘 줬는데? 카드를 줬는데 자녀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만 사용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이다,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카드를 아빠 엄카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내 주머니에 있는 정말 주머니 깊이 아무리 털어봤자 먼지밖에 안 나는 그걸 가지고 능력이라고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 엄마 카드, 하나님 카드, 하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한 번에 병이 안 나서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이 굉장히 있죠. 그런데 자,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맹인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다가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러면 지금 눈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아까 이제 뭐 시력 얘기하고 저희가 했었는데 눈을 떴지만 분명히 뭔가 보이지만 제대로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눈을 뜬 거예요? 안 뜬 거예요?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25절에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자, 이 맹인에게 한 번에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나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실 때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하지만 안 보여?
아, 여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나을 때까지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악한 영이 떠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 동그라미, 노란색. 자기의 수익의 소망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끊어진 것 위에다가 나가다, 떠나가다 적어주세요. 끊어진 것 위에다가 나가다, 떠나가다. 끊어졌다는 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주인들의 소망은 뭐냐면 이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 게 자기들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멀리 귀신이 떠나감과 동시에 내 소망도 같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어디에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파란색, 장터로 관리들 녹색. 자, 장터라고 하는 거 옆에다가 아고라라고 적으세요. 아고라는 광장이에요. 광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일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장터고 장이 항상 열리는 곳이고 광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그 지역 가운데 있는 관리들이 항상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항상 관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거 히터 좀 꺼줄래요? 앞에. 자, 20절. 상관들이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자, 이 사람들이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 노란색, 유대인인데,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까지. 자, 사람들이 가서 관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자,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지만 로마에서 합법화된 어떤 종교나 가르침들이 있어요. 자, 유대교는 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교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예수교라고 하면 좀 더 맞겠죠. 지금 이 유대교인들이었지만 유대교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교의 사람들은 아직 로마의 정부에 인증되지 않은 그런 종교와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 기독교가 지금 불법적인 것을 전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얘기한다. 그걸 따르라고 지금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 사람이 가서 관리에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저기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거 하면서 또 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런 잘못된 거를 가리키고 또 저쪽에서 누가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선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무리가 녹색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계속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지금 노란색 계속 하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까지.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매를 가할 때에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면 안 된다고 해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까지만 법적으로 때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뭐 그 사이에 맞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사람답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39대. 그런데 이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많이 치는 거예요. 화풀이가 속이 그냥 풀릴 때까지 그냥 무조건 많이 때리는 거예요. 엄청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든든히 지키라고 간수에게 명합니다. 자, 24절. 그는 누구예요?
간수죠, 간수. 네, 갑자기 여러분. 자, 간수가 이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 노란색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이 착고라고 하는 거는 그 발을 묶는 그 쇠사슬 같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죄수들을 묶을 때 착고라고 하는 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에 춘향이가 목에다가 맸던, 뭔지 알죠?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사형당할 때 손이랑 이렇게 목이랑 이렇게 넣어갖고, 뭔지 알죠? 그럼 위에서 썩콩 해가지고 딱 하는, 이제 그거를 착고라고 얘기하는데 발에 차는 착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착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안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서 강제로 다리를 벌려서 고정시켜 놓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이 그림을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자, 보세요. 발에 착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고는 아마 잘 못 봤을 텐데, 그래서 발을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뭐 이제 다른 학자들은 손도 묶었다, 손도 뒤로 묶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발을 묶어 놓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다 묶어 놓는 거예요. 절대로 도망갈 수 없도록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아니고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을 만큼, 야, 이거는 성령이 하셨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건 진짜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성령이 계속 막으시고 해서 유럽 지역까지,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유럽 지역까지 가면서 이제 그 첫 관문을 여는 그 시점인데 지금 아직 뭐도 해보지도 못했어요. 칼을 뽑아서 지금 두부도 제대로 자르지도 못한 어떤 이런 상황인데 벌써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은 이게 아닌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봅니다. 뭘로 본다고요? 영적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지역은요, 어디 있습니까? 자, 빌립보 지역은 이제 이쪽으로 해서 유럽에 들어가는 시작점이에요. 유럽에 들어가는 시작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서의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달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빌립보 지역을 막아서 이 복음 전도자들이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여기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왔지만 이 유럽은 역시 아니었던 거야. 우리가 뭔가 잘못 봤나 보다. 잘못 음성을 들었나 보다 라고 하게 만들어서 빌립보를 통하여서 이 유럽 지역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사단의 전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바울과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요.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서 낙심해서 무너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무슨 재판을 열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막 선동을 하니까 관리도 갑자기 야, 때려가지고 해서 저 깊은 곳에다가 가두고 발에다가도 차고 매여서 못 도망가게 해. 아무런 그 죄가 뭔지도, 하다못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도 보면 그래서 네가 하려는 말이 뭐냐? 듣다가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듣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싸우고 막 때리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사람들 얘기만 듣고 매를 맞고 엄청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과 실라는 이건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16장의 말씀들을 보면 실라가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을 빌립보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보면 왜 바울이,
왜 신라가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걸 볼 때 신라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신라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한 바울도 여기까지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고 왜 우리가 감옥에 갇혔을까. 나중에도 보면요, 바울이 사실은 안 갇힐 수 있는 그 카드가 있었어요. 그냥 한마디면 자기는 갇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매를 맞아요. 왜? 바울은 매 맞는 거 좋아했나요? 아, 나는 오늘 좀 맞아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마치 일부러 매 맞기를 작정한 듯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냥 감옥에 가면 그래도 뭔가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죽을 둥 말 둥 매를 맞는다니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들이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했구나라고 하는 걸 전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이들은 물었고 빌립보 지역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방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이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하냐면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찬송하다라고 하는 건, 찬송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또 영적 전쟁이 있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많은 다른 민족들, 에돔이나 여러 다른 민족들이,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하게 와서 전쟁을 거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쟁터로 가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며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이것은 완전히 영적 전쟁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승리를 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거의 진멸하게 되고요. 그때 남았던 사람이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알고 있는 하만이죠. 하만이 자기 족속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과거에 당했는지를 알고 있었고, 하만도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유대인들을 멸할 만한, 한 방에 다 끝내버릴 만한 그런 일들을 하다가 또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지게 되죠. 이런 영적 전쟁들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영적 전쟁인가, 아니면 우리의 잘못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가, 이것을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려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자, 26절, 이해는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영적 전쟁으로 이것을 알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갑자기 큰 뭐가 나요? 지진이 나요.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지진이 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맺는 자리에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내산이 떨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29절. 자, 지금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다시 나가면서 다시는 너희들 이것을 전하지 말아라, 이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하는 거예요. 29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진동하더니 이거는 성령께서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곳에 임하실 때 진동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다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임재의 상징 중에 하나는 진동이에요. 땅이 울리는 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진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손이 막 떨리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건 아니지만 손이 떨리거나 뭔가 어떤 행위의 반복적인 어떤 행위들 아니면 우리가 방언할 때도 그냥 반복되어지는 어떤 이런 행위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떨리면 우리가 지진이 올 때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진이 오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드드드드드 떨리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같이 내가 막 이렇게 막 몸을 막 떠나요? 아니죠. 그냥 떨리는 거예요. 몸이 다른 것에 의하여서 진동으로 그냥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습관적으로 내 몸이 움직이진 않는지 저도 한참 그랬었거든요. 저도 한참 오른손과 왼손 중에 왼손만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임재가 강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떤 그것을 느낌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자제하고 절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스로가 절제가 안 되면 여러분이 절제를 부으세요. 절제의 영, 절제의 기름이 부어져. 명령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절제시켰습니다. 팔을 절제시켰어요. 팔을 자르진 않고 팔을 절제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여러분 머리가 임재가 부어질 때 머리가 무거워지는 어떤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진짜 머리가 바닥에 쿵 하는 것처럼 뭐 누가 미는 것처럼 또 입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내가 흔들흔들하다가 내가 이렇게 쑥 넘어가나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힘에 의해서 확 밀려가는 것처럼 그걸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맞나 아닌가 이럴 때는 웬만하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절제의 기름을 부으세요. 절제의 영이 부어져. 절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절제가 이루어질 거고요. 절제가 안 된다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다른 어떤 행위들이 없이 그렇게 나가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으로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때가 있다. 몸이 진동하거나 이런 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어디죠? 다 열리며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모든 영역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만 열리면 여러분 저거 녹슨 거 달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사람들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방문하셨다. 자, 27절 간수가 자 이제 막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도 듣고 지진의 어떤 이런 것들도 보면서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옥문들이라 그랬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결하려 하거늘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죄수가 탈옥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죄수의 형량만큼 간수가 삽니다. 10년이면 10년을 사는 거예요. 자, 10년짜리 10명이면 몇 년 사는 거예요? 100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한두 개가 아니라 다 열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형량이 어찌됐든 나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내 손으로 나를 죽이겠노라.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노란색으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바울이 지금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오신, 그때 방문하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기 있으라고. 여기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는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천사가 막 옆구리를 막 발로 차가지고 해서 막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들이 지금 나가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문이 열리고 다 열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인도하시나 보다 하면서 할렐루야 계속 찬양하면서 이미 나갔을 텐데, 저라면 뭐 문 열리기 시작하면 벌써 저희 아내를 두고 막 나가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왜 들어왔고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있었잖아요. 다른 죄수들도 다 보고 있었잖아요. 자, 29절. 간수가 녹색 동그라미.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노란색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감옥문이 열렸어요. 하나가 아니라 다 열렸어요. 착고도 풀렸어요. 이건 단순한 지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이미 이 간수도 소문을 들었겠죠. 지금 며칠 동안 점쟁이가 하던 그 소문, 그것을 들었겠죠. 그럼 지금 간수가 이 상황에서 그 점쟁이가 하던 말이 사실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간수가 몸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녹색,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자, 선생들이여, 이것은요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상전에게, 최소 상전에게, 왕에게, 황제에게, 하나님에게 쓰는 극존칭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그냥 단순히 선생님 이게 아니라 선생님 하면서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박이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우리가 그 물티슈 나눠주면서 덜덜덜 하면서 이거 하나만 받아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누가 물티슈를 갑자기 확 가져가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갈 거예요? 이 사람 미쳤나 보다 목사님 하면서 도망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박이죠, 대박.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가 갑자기 배 안으로 막 뛰쳐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VIP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들,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혹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나? 이때가 그때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쁨의 때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질문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도 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31절 이르되 빨간색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가족 단위예요. 구원은 가족 단위. 구원은 무슨 단위라고요? 가족 단위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거기에서 나갈 때 천사들이 너와 지금 다른 가족이 더 있느냐? 다른 가족이 더 있느냐? 천사들이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가족들이, 기생 라합의 그 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되고요.
유월절에 어린 양 식사를 할 때에도 양을 잡는데 가족 단위로 잡습니다. 가족 단위로. 근데 가족의 수가 적으면 다른 가족도 함께 모여서 두 가정이 함께 모여서 양을 잡고 그 양을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족 단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게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그럼 예수님 믿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해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가정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부르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 사람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족을 100%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 가족을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가정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나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의 모든 그 생활을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 속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내가 다른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거기에서 머무르려고 하면 거기에서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종들도록 하기 위한 것까지 우리가 목적을 삼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족의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행하실 일들은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이유와 뜻이, 그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열심히 나아가야 될 수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밤, 그 시각에, 자, 간수가 또 동그라미. 자, 지금 보세요. 간수가를 계속 동그라미를 쳤죠. 지금 우리가 27절부터 보면 간수가 주어가 됩니다. 간수가 지금 무언가를 다 하는 거예요. 간수가 이것을 보고 간수가 가서 엎드리고 간수가 얘기하고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또 빨간색으로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 맞은 자리를 씻어주는 것은 뭐 미안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세례를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이들을 씻어주고 그리고 세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 시간은 최소 새벽 한 1시 이후에 완전한 한밤중, 완전히 한밤중에 이 한밤중에 이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나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 1시, 2시 이제 그 이후일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계속해서 구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여정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것에 대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이 간수가 이건 나만 들으면 안 되고 우리 가족이 다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또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어디 가지 말고 또 오세요. 내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나만 믿고 나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노란색으로 음식을 차려주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렇죠?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성령님께서 나의 영적인 싸움터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님께서 나의 영적인 싸움터, 영적인 전쟁터에 찾아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와 찬송으로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풀어지고 조금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찾고 초청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리고 나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또한 그래서 이 간수의 집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이런 일들,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주님의 식탁, 더 테이블 교회 아닙니까? 그 식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식탁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주님의 식탁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병든 자들이 낫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의 식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5절. 뭔가 약간 홍보의 그런 멘트 같죠? 자, 더 테이블 교회 화이팅. 자, 35절.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노란색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갑자기 보세요. 날이 샜는데 상관들이 갑자기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대요. 다른 사본에는 지진으로 인하여, 밤중에 지진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말이 다른 사본에는 기록이 돼 있대요. 이 사람들이 밤에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옥문이 다 열리고 이런 일들이 다 있었대, 지진이 있었고 다 했었대, 이것을 다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노란색 평안히 가라. 이제는 가시면 됩니다. 정중하게 얘기했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37절 말씀 옆에다가 안 간다 써놓으세요. 안 간다. 바울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노란색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노란색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어때요? 38절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자, 완전히 지금 상황이 역전돼 버렸죠.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였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신라까지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보면 바울과 신라, 이 두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런 법이 있어요. 이들에게 이들이 지금 죄가 완전히 그 죄가가 완전히 재판에서 판명 나기 전까지는, 심지어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형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총독조차도. 심지어 재판에서 시민권자가 유죄가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나는 항소할 겁니다. 나는 불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상위기관으로 넘어가면 그때까지도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총독조차도. 자, 그런데 지금은 이 빌라도 지역에 있는 그냥 동네의 관리예요. 동네 관리. 그냥 동네 지역 관리 정도 되는 사람이 총독도 하지 않는 일을 시민권자인 바울과 신라에게 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관리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와서 데려가라. 우리를 네가 와서 정중히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자기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하려고 할 때 잠깐! 하면서 나는 로마인입니다. 이거를 하나 꺼내면 하트가 아니라 로마인입니다 하는 카드를 딱 꺼내면 그러면 아무도 그 당시에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정중히 내보내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바울은 이것을 일찍 하지 않고 이제서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은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까 그때 얘기 안 했으면 아니 그럼 갈 때도 조용히 가시지 왜 굳이 이거를 지금 얘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거를 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때 왜 얘기하지 않았나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어떤 그 고민 속에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고 감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내가 준비한 영혼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의로 정말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사도 바울의 이 행동 자체가 이해가 되지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절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하실 분이 있으시겠어요? 죽을 때까지 매 맞고 나서 나중에 다음날 되면 여러분 몸이 풀리나요? 몸이 풀려요? 달리기만 달천 철장 한 바퀴만 달리기 돌아도 다음날 다리 아파가지고 못 걷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매를 죽도록 맞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걸어가야지만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고요.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다 바뀌어지고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더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와서 권하며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간청하는 거죠. 자,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어디로 가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여기서 이 빌립보 지역에는 두 개의 교회가 생깁니다. 하나는 어느 집이에요? 루디아의 집. 여기가 교회 1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교회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 교회는 어디일까요? 간수의 집이죠. 간수의 집. 루디아의 집과 간수의 집이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5장과 16장에 보면 아까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누가 합류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가 합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15장과 16장에는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쓰다가 17장에서는 그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두 교회가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두 교회를 양육하고 또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바울은 여기다 누구를 파송시켜요? 누가를 이곳에 파송시키는 거예요. 누가한테 이 두 개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그림이에요. 사도의 그림. 사도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뒤에 보면 20장에 보면 그 20장쯤에서는 다시 우리가로 바뀌어요.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에베소에 가서는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엔 디모데를 맡기고 이런 식으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맡겨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맡길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전에 있던 곳에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곳으로 오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이게 사도의 큰 그림, 사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략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전략이에요. 사도의 모든 전략.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전략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전략이에요. 같이 갔던 사람들을 그곳에 또 맡겨서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고 또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교회를 또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주신 그 음성대로 행하며 나아갔던 그런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제가 이전과 다르게 기도의 시간도 많이 늘었고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많이 늘었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전보다 많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영적 전쟁이다 아니다? 전쟁이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영적 전쟁입니까? 이게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일입니까? 이걸 물어보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문제 속으로 영적 전쟁터로 성령께서 찾아오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이것이 가정이나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나 어디든지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함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유럽 전 지역으로 복음이 뻗어갈 수 있었죠. 여기에서 그걸 모르고 그냥 여기서 막히는구나 라고 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지 않았겠죠. 우리가 늘 그렇게 묻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